저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이화수 장로님 걸어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은혜 받다가 간증하는 것도 잊어먹었나 또. 박수 한번 해줍시다. 나오십시오. 여기서 다시. 여러분 키가 아담하셔서 발판 하나를 갖다 놨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하실래요? 이걸로? 그래요. 마스크 벗고 해야 돼요. 기도 좀 하고서 하고 마스크 벗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늙은 참으로 사랑하는 딸을 이 아버지 재단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렇게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죄와 증명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고잔교회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 기적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노인된 어머니와 참으로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게 하신 것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지단인 날로 봉갈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족한 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도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 필요하게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적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 시간 지켜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생각을 해도 진짜 감히 지금 여기 사진을 보고서 저게 다 제 솜씨입니다. 솜씨. 지가 다 어디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서 그냥 이 옷을 꼬매고 하는 것도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해서 그렇게 다 이게 다 제 손으로 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들을 다 한복도 많이 해서 입히고 모시도 많이 해서 입히고 참 얼마나 사진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내 솜씨가 여기 많이 또 목사님이 해놨네 자랑하려고 해놨나. 아이고 저는 참 이게 시골에 참 옛날에는요 6.25뿐만 아니라 외정시대 때 제가 이제 시골이라 학교도 참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10살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가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외정시대 때는 우리 한국말을 못하게 해요. 조선말이라 그러지. 이런 딱지 하나를 이렇게 해갖고 다 돌리는 게 한 번 조선말 하면은 이거 하나 한 번 이거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10대씩을 때려요. 막 피가 나더라.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광솔 따와라 뭐 쥐꼬리를 잘라서 이렇게 말려서 갖고 와라 뭐 별걸 다 시키고 이거 놋그릇 뭐 수저 그런 그중에는 놋숟가락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 먹게 하고 다 뺏어가고 외정시대 때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는 뭐 부를 수도 없었고 그런데 6.25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해방되고서도 왜 또 6.25가 금방 이루어져 갖고 얼마나 무섭고 한데 그때도 그냥 참 오죽 답답하면 왜 이 주방 부뚜막에다 이렇게 이런 공기다가 물 떠놓고 비리비리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집 친정도 우리 올케 언니가 다 맨날 그렇게 하면은 여기가 제가 새카맣게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다 이렇게 비리비리 아이 저게 뭐 하는 건가 그거 몰랐어요. 시집이 오니까 23살에 시집 왔어요. 시집 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뚜막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물 떠놓고 비리비리 우리 시어머님이 참 무서운 가정으로 부잣집이라고 밥은 6.25 때 외정시대 때 얼마나 고생을 했으니 밥이라도 굶지 않게 한다고 부잣집으로 둘째 며느리로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호강할 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일부자요 일부자. 그냥
머슴이라는 일하는 사람을 두 사람을 두고 그냥 아들들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면 한꺼번에 한 20명씩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 그걸 누가 해요? 우리가 다 해야지. 응? 옛날에는 보리쌀도 이런 막 큰 판에다 놓고 막 이렇게 닦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리밥에다 쌀 조금 넣고 그렇게 하면 참 어려운 시대에 아무리 부잣집이라 와도 밥 두 사발은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일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시어른이 한갑잔치를 그저 이제 외정시대 때 뭐 이 6.25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한갑잔치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저렇게 한복을 해서 다 한갑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바느질이 그냥 이렇게 이불 보따리 마냥 이렇게 한 보따리씩 한 집에 적어도 2, 30벌을 적어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는 걸 막 이렇게 선대면에 써놓고서 밤을 새워가며 이렇게 참 하고 그러는 때인데 시집 가서도 그닥 그냥 바느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시집 가면은 저기 버선을 3일 날은 버선지라고 이 시어른들 이렇게 하라고 내놓는다는데 참 그때는 광목이나 무명이나 이런 거 갖고 한복을 해서 입고 그걸 빨아서 다 이거 손질해서 명절 때 되면 하고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 그런데 그 솜씨를 어디서 나와서 그걸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지가 해봐도 이 한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남자 한복도 재단하기가 바지 하나 재단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뭐 그때는 그러더라고. 눈도 코도 없이 그냥 이 팔뚝만 들어가면 된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참 이렇게 바느질을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 하는 거 쳐다보고 그게 이렇게 해갖고 어깨으로 보면서 이게 다 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 바느질도 지가 생각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곱게 아주 아담하게 이쁘게 했는지 몰라. 그 저 사진도 80잔치를 한다고 그렇죠? 80잔치라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러는데 아들들이 참 엄마가 고생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80잔치를 하는데 지금 그 사진 찍고 저기 한 게 다 며느리들이에요. 아들 며느리들 한복도 다 그렇게 저 80잔치를 하고 했는데 지가 2002년에 참말로 뇌출혈로 죽었다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집에 그렇게 그냥 비리비리 하는 집인데 우리 아버님이 한갑잔치를 하라고 옷을 쫙 꾸며서 식구들 다 입히고 이렇게 하고서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계속 편찮으신 거야. 근데 대전 어디 이런 데 병원을 다 찾아봐도 무슨 병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냥 잡숫들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 소문난 데가 있다고 전라도 예수병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드는 병이라도 고쳐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데 목사가 가야 돼요. 목사가 같이 모시고 가야 돼요. 막 그런 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 성중영 목사님, 인천 성중영 목사님 저기 만숙교회죠. 알지요? 성중영 목사님은 부흥 강사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성에 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아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집이 전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냥 다 모셔서 이렇게 갔는데 그날부터 이제 아버님이 다 이제 저기를 다 받고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늑막이다, 뭐 폐도 나쁘다, 간도 나쁘다, 뭐 나쁜 데가 4가지인가 몇 가지인데 진짜 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병인데 거기를 이제 그 시아주버니하고 우리 형님하고 갖다 입원을 시켜놓고서 나는 3일 있다가 이제 갔는데 그때는 이런 바닥이 이런 또 흙바닥입니다. 다. 그 병원을 갔는데 흙바닥에다가 의자 같은 것도 참 이상한 거 놓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면회 시간에 들어가는데 나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분들이 2분이 와서 전도를 하더라고. 몇 도실에 왔습니까? 그래서 몇 도시라고 그러게. 그 할아버지는 안 된다고 두 손을 흔들면서 두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끝났다고. 그런데 그냥 그 땅바닥에 흙바닥에 철푸덕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치맛고리를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라고도 얼른 거북해서 안 나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사는 게. 그 가정은 믿은 사람이 기적으로는 할지 모르지만 그냥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다 끝난 거라고. 이따 올라가 보시면 알아요. 근데 치맛고리를 전도하는 사람 치맛고리를 붙들고 막 땅바닥에 철푸덕에 앉아서 막 엉엉 울어가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살리느냐고 그러니까 기적으로나 모를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시작을 해서 기적을 볼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응? 우리 가정 미신 가정인데, 응? 별거 다 하는 가정인데 기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산대. 근데 무당들이 이 저기 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정월달이 오면 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1년 신수를 본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고 그 가문은 이 한갑이나 하고서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이게 쑥대밭이 된다고. 근데 그게 쑥대밭이 뭔가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집안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아유 겁난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받았으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기적으로 나물를까 그런데 기적이 뭐냐고 매달렸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가서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하래. 친정 아버지지요. 아버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에요. 시아버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고 그러니까 너무 귀하신 분이라 그냥 아버지 내 아버지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교회 가서도 그냥 눈물이 그냥 뭐 그때는 한복을 입고 다 고무신도 이렇게 신고 이렇게 했지 어디다 구두를 신고 뭐 저기래요 한복 벗어 신고 다 그렇게 하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회 가서도 그냥 그런데 간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를 기적으로 살린다고 했는데 기적이 뭔가 한번 경험을 해보라고 가보라고. 기적으로는 살 수 있지만 그냥은 이 할아버지는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는데 친정이도 그 막 절이 댕기고 막 그렇게하는 집이지. 시집이 오니까 그렇지. 그런데 감히 내가 건방지게 어디로 교회를 가느냐고 이렇게 야단치면 어떡하나 그게 겁이 나갖고. 그런데 교회에서 종이 땡그랑 치는 소리가 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식구들이 다 그러는 거지. 그때는 안 믿으니까 교회를 왜 가느냐고. 기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만 부르고 기도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을 저기를 얘기를 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 영감도 그래요. 그럼 맘대로 해.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를 가니까 그냥 교회 가서도 이렇게 막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보고 이 젊은 세닥이 뭐에 미쳐서 저렇게 울고 저렇게 기도를 하나 그러는 것 같아 갖고 그냥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누가 새벽기도 일찍 혼자 가서 막 울고 있는데 저기가 덩어리를 와서 톡톡 두드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닥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을 그렇게 찾고 울고 저렇게 하니까 살게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기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도 다독다독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고마워.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빠져본 일이 없고 또 저녁 때 5시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약속을 해놨어요.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약속한 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큰 기도를 그렇게 날마다 무할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느냐고. 아니야,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그러고 너무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된대야. 그러니까 우리 오영복 목사님 다 알잖아요. 빚이 얼마나 많아. 여수에서 저기서 익산 처음에 그 학교 다니면서도 익산에다 개척을 해서 하는데 거기를 가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는 데서 가보니까 저기요 창고도 아니고 돼지막인가 소 짓는 건가. 그런데 그 비르푸대로 이 문을 이렇게 막고 유리창도 못하고 그런 데서 개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냥 눈물이지 뭐 늘 눈물이지. 응? 그런데 또 큰아들이 또 목회를 한다고 가서 시험을 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집으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버지 왜 부르니? 그래. 저기 오영구 큰아들 저기 신학교 합격했어요. 그게 코 웃음인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버님 때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도 뭐 저기다가 청주에다도 내고 대전에다도 원서를 냈는데 엄마 저기가 큰 형이 와서 저기 군대에 가서 있을 텐데 대장을 모신다나 그런다는데
왔다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또 전화가 와요. 엄마, 아니 형이 신학이다가 한 번 또 더 내라고 그러네. 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그거는 예, 하나님이 한다니까 해봐. 할아버지 살려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만이나 행복한데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 그래 해봐. 그랬더니 셋이 다 신학생이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집안에서고 다 그냥 콧등 깨는 거 마냥 흥흥 이렇게만 하지 잘했다 잘했다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신학을 열을 가리키도 일반 대학 하나 가르치면 못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동네는 또 소문이 났어요. 참 저 집이는 둘째 며느리가 어쩌면 정이 많고 그런 가정이고 아들들이 다 저렇게 잘 속안 쓰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옛날에도 그 큰 동네 시골에도 한 300포가 넘어요. 응? 그러는데 참 이 동네에서 최고 복을 받았다고 승리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비웃으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요. 진짜요. 우리 참 아들이 익산에서도 건축을 해갖고 그냥 그렇게 얼마나 그러는데 또 여수에서 그냥 성중영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수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가라 해서 가갖고 지하실서 이제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또 졸업식 거기서도 또 건물을 졌었는데 또 거기가 학교가 갑자기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갖고 땅을 딱 밀어놓고서는 적당한 것이다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끔 해줘갖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때가 그게 IMF 그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시작을 했어도 참 그런데 더 잘한 거예요. IMF가 걸려서 건축하는 게 인류 기술자가 어디가 집질 때가 있어야지. 기술자가 그런데 그 기술자들이 걱정 말고 돈 지금 달라고 안 할 때니까 걱정 말고 우리 일을 시켜달라고 해갖고서는 그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도 예수도 저 거기 그때만 해도 아주 유명하게 진 거예요. 건축도 그렇게 해서 잘 해놓고 익산서 그렇게 했지. 여수에 가서도 졸업식으로 건물을 했지. 또 그렇게 그냥 운장하게 건축을 했지. 그런데 또 애들도 가르치고 하려면은 그래도 서울 이쪽으로 올라야 된다고 자꾸 성중영 목사님도 그러시고 그래갖고 애들하고 다 올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기회가 또 그냥 이렇게 해서 오게 돼가지고 건축을 해갖고 빚이 얼마나 많은지 참 그런데 참 맨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그래 내가 이제 며느리가 어떤 때 막 울며 전화가 오고 그러면 진실하게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걸 본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진실하게 열심히 기도하며 이 눈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긴다. 엄마도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며느리가 그래요. 엄마한테 그냥 하소연하는 기도를 해도 엄마가 전화를 하면 대답을 그렇게 해주는 게 마음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여기 며느리가 아이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 늙은이를 89세나 된 이 늙은이를 여기 오기는 왔지만은 엄마 강단에서 한 번 좀 엄마가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것 좀 저기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이 늙은이가 이제 이렇게는 하고서 아이고 내가 살면 또 얼마나 살아. 그렇게 2002년에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만큼 살아서 그때는 죽는다 말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굽 있는 것이 넣어야 걸음이 잘 걸려요. 키가 적어서 그랬는지 운동화를 신으면 걸음이 무거워 발이. 근데 이 구두를 신으면 이 춤이 높아서 그런지 팔딱팔딱 걸음이 잘 걸어져요. 그래서 무슨 멋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러는데 다 그냥 어디를 걸음을 걸어도 지금도 막내 동생네 집에서 한 주간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언니는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래 아니요 나는 보통 가는 거요. 저는 운동화를 신고 뒤에 오면서 벌써 교회 저기서 여기만큼을 떨어져. 그래 이렇게 쳐다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못 와? 그러면 아이고 언니는 왜 이렇게 빨리 가? 나는 빨리 가는 게 아닌데 구두를 신고서도 타팍타팍 이렇게 잘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도 건강도 그때 2002년에 수술했어도 죽는다 말 못한다 걷지도 못한다는데 지금도 구두를 신고 걸음을 걸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이걸 다 기적이요 진짜 기적.
우리 아버님이 몇 년을 살면 14년을 살으셨어요. 예. 그리고 14년을 사는데 그동안 아들들이 다 신학을 간다니까, 예, 신학 갔다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돼. 아, 애미야 참 잘했다. 네가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그냥 콧등 끼는 대답으로 그렇게만 하셔요. 그래야 누가 참 이렇게 싹바느질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수업료 하나 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동기간이 암만 위에 있다고 그래도. 그런데 저는 전도하는 거, 베푸는 거, 바느질하는 거, 이거는 그냥 이 몸뚱이가 어서져도 잠을 못 자. 잠을 어떻게 자.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바느질 그거 밀려서 그날 한갑날 못 입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꾸며서 입혀갖고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면 아주 참 예쁘게 잘 입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흐뭇해. 그때는 참 짝도 많이 안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대하고 바꿔졌다고 그래봐. 어떻게 아들들을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런데 육남매예요. 제가 육남매인데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빚이 얼마나 많겠어요. 빚이 산더미 같이 빚이 많은데도 그게 이제 아들들을 다 가르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스스로 이제 또 조금씩 갚아지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느질도 못해요. 뭐 그렇게 바느질을 많이 하고 잠을 못 자고 한 사람인데, 그러다 어떤 때는 그 바느질판에다 그냥 고개 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졸다가 그냥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가고 계속 집이 와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가정예배 하는 건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 계속 불러가면서 그냥 위서부터 모조리 그냥 36명인가 사위들 소자 사위들까지 다 합하면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기도를 하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은 그 봉투 하나에다가 자기 그 식구 손자들까지 다 이름을 적으라고 그래. 그러면 제가 헌금을 해요. 그러면 우리 저 한결이 아까 왔었는데 갔나? 한결이가 그래요. 여기 교회 이렇게 갖고서 옥상에 그 꽃밭에서 풀을 이렇게 뜯고 할머니하고 얘기할 게 있어요. 뭔 얘기? 저기 왜 할머니는 천대 수천대 왜 그렇게 써요? 숫자를 안 쓰고. 할머니 숫자 쓸 줄 몰라요? 아니요, 쓸 줄은 알아. 그런데 숫자는 그 숫자만 쓰면 그것만 되면 안 돼서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오신에 가면 되다고. 지금 5대째예요. 정손자까지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결이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할머니 아주 틀린 게 아니네. 할머니가 엄청나게 한 거네. 아주 똘똘해요. 그래 그냥 천대도 아니요. 수천 대의 복을 받는 가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왜 숫자를 안 쓰느냐? 천대면 천대, 2000대면 2000대 그렇게 하지 왜 숫자를 안 썼느냐? 그 학교도 아직 안 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그럼 이 말을 해볼게. 네가 깨닫고 알겠나 봐. 그러니까 수천대는 수도 없는 천대를 말하는 게요. 앞으로 우리 대대에.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할머니 이해가 되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참 이모저모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고 저희가 그냥 동네 그저 있는 동네방네라고 그러지. 동네 우리 아버님 살려갖고 그러니까 동네가 그 큰 동네가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거짐 다 나오다시피 해서 시골에도 교인이 많고. 그래서 목사님 부흥 강사 그 발대식인가 그거 할 때도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아니 이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출세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를 우리가 안 와보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여기 연락을 직접 안 했어도 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들이 다 이렇게 통해진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는 거를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거기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지난 가을인가? 아니 지난 7월 달이라구나. 아이고 목사님 무엇을 좋아하시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겠다고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보신탕 참 좋아요. 그래 그러면 어디께서 목사님 좋아하셔서 잡수시는 데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투가리탕 그거를 이렇게 해서 잡수면서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손들이 저렇게 막 그냥 쪼달리다가 확 뒤집혀 갖고 그렇게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참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왜 그렇게 교회가 시골이 부흥이 안 되고 이 병 때문에 그런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기도해 놓은 게 있어서 지금 그냥 그렇게 이제 높은 자리 있던 분들이 퇴직하고서 시골 공기 좋은 데 와서 살으려고 와서 청양이니 예산이니 정산이니 이런 데다 집을 깨끗하게 잘 해놓고서 교회가 문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는 우성교회다 이렇게 등록을 해서는 10가정이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대요.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다 우리 때에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지금도 날마다 바로 기도하러 가느냐고 교인들도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응? 지금 이 코로나 병마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그냥 서로 좋다고 안 모이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자꾸 그게 굳어져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지가 이제 5시에 저녁 5시에 이제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아버지 이 참 미련하고 부족한 딸이 또 왔어요 교회 기도하러. 응?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병마를 물러가고 만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 교회들 다 이 코로나 병마가 오지 않고 만세하게 해주세요. 이 가정마다 다 이렇게 만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아버지 제가 별로 잘하는 기도는 아니래도 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좀 부끄러운겨. 아이고 저것이 그냥 더 늙으니까 하나님 늙은 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 이 동생네가 참 저기 동생이 거기도 자식이 하나도 없고 그래요. 아기를 못 낳았고 그러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저기를 횟집을 하고 하는데, 아이고 언니 나 아무래도 이 몸이 아파서 못 견디겠다고. 야 그러면 그때가 부활절 기도할 때예요. 그러는데 그 저기 너 와라, 택시를 타고라도 와. 넌 돈 있는 거 애꼈다 뭐 할래 너 혼자인데. 그랬더니 진통제라나 그거를 뭐 열알을 사갖고서 그냥 1시간 하나씩을 먹어가면 왔다는 거예요. 속초 저 강원도에서 저 속초 거기서. 그러는데 그때는 버스를 타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침 첫 차부터 왔다는데 우리 공주 우성 오니까 7시요. 7시. 그러는데 아이고 언니 그냥 조금 저기 하면 다 이 못생긴 언니한테 찾아와 다. 그래서 언니 또 죽게 생겨서 그냥 그거 진통제를 먹다가 가다 죽으면 말고 그런 심 치고 언니네 집까지 오는데 그렇게 왔대요. 그럼 됐다. 내일부터 이 부활절 특별기도를 하니까 가자. 그래서 끌고 그냥 새벽기도 싹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는 그래요. 나는 이제 공주서 바느질을 갔다가 이제 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잖아. 그러면 공주 가는 날은 지가 그 환자가 또 밥을 해주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래 하루는 언니 아무래도 내가 그냥 이 몸이 그냥 배서부터 땡땡하게 간 경화라는 게 간이 굳어갖고 그렇게 되는지 땡땡하게 되고 손톱도 노랗고 눈도 노랗고 배는 이렇게 타고 그러는데, 언니 아무래도 대전 을지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아들들이 그때 다 공부할 때예요. 신학 공부할 때. 그러면 아들들하고 가자. 그래갖고 밤이 막차를 타고 가서 아들들 다 이렇게 해갖고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된장 고추장 담아서 막 퍼주는 거예요. 이 알타리 이거 담아서 막 퍼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보니까 된장 단지가 그 저기 김치 참 저기 그 냉장고 그 거기도 김치 들어가는 그 냉장고 거기도 얼마나 큰지 그냥 이 혼자는 들었다도 못 하겠는데 그거를 다 한 집에 하나 그렇게 해서 장을 담아서 그렇게 주는 거예요. 고추장 담아주고 된장 담아주고. 그러더니 또 거기 있는 동안에 그저께는 그래 언니 저 양파 담아내기라고 그러지 그거 보고 그거 저 한 자루를 사서 그래. 아이고 그걸 뭐 하려고 그러니. 아니요 언니도 있을 때 다듬어 갖고 그걸 담는데야. 그럼 이렇게 아들들이나 며느리들 오면 퍼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래 너는 참 베푸는 박사가 돼서
그렇게 된 사람이 그때 가서 아무것도 없는 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베푸는 것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언니 내가 한 3천만 원만 가지고 외국에 어디 그냥 교회가 없는 데로 건축이나 한번 하고서 죽어도 죽었으면 좋겠네 그래요. 그랬더니 태국 치앙말리 치앙말리라는데 아주 산골 여기서 설악산역보다 더한 그런 산골인데 거기다도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놨는데 그 목다리 나무 토막으로 된 거예요. 그것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래요. 그래 나는 일본 사람은 우리 조선 땅만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저또 인도네시아 거기도 가니까 태국 저기 자기네 국기를 꼽아요. 8월 15일 날. 그래서 아니 여기는 또 어쩐 무슨 해방이 됐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냥 어지간한 나라 그런 나라는 다 일본서 점령을 했더라고. 일본서. 그걸 보고서 놀라서 거기를 가갖고 이모가 이제 건축을 우리 동생이 해놨는데 치앙말리라는 데 산골인데 거기다 건축을 해놓고서 지금 되기는 뭐 10년도 넘었지 그러는데 얼마나 부흥이 됐나 몰라서. 근데 그 태국 나라를 가보니까 다 불교예요. 다 거기도 다 불교예요. 예? 그런데 참 우리 한국 땅 너무 우리 여러분들도 다 한국 땅에서 산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것이 최고예요. 다 소용없어. 제 아무리 부자 대통령 안 믿으면 어디로 가? 예? 이 길 두 가지 길인데 어디가 있어? 천국 지옥이지. 응? 그런데 우리 한국 이북하고 우리하고도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나는 이 전 세계적으로 12번 채가 간다나 10번이 간다나 그렇게 우리 한국 땅이 그렇게 간대요. 그렇게 재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봐 하나님의 보호하사 만세예요. 진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도밖에 없어 진짜. 그래서 지금 오영복 목사가 그렇게 건축을 지금 4번이요 5번째예요. 고전에 가서 한 거. 그렇게 하는데 빚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결해 주는데 한 번은 아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디고 이게 샘 하나가 있으면 그 동네 100명 200명가 하나 먹고 이렇게 해서 지러다가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먹는 샘이 그 논 가는 데 그렇게 있는데 그 샘이 큰 도남통 2개만한 이런 햄이 이렇게 땡그랗게 보이는데 위 뚜껑이 딱 덮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풀어갔으니 물을 못 푸잖아요. 그래 막 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래 막 통통 굴러도 이게 딱 그냥 쪼여져서 물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옆이가 구멍이 금방 뻥 뚫리더니 그냥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고자님께 건축하고서 계속 비면 하나님 그 물꼬를 언제 터뜨리게 해줄래요. 언제 터뜨리게. 지금 터뜨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거기 빚다 갖고 여기 빚다 갖고 참 그러면 여기 부흥이 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 참 예수 믿느라고 그냥 잠도 못 자면서 새벽기도 가고 참 기도하고 한 거 진짜 해도 또 부족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아줘? 하나님이나 알지. 그래서 하여튼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동생도 다리가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못 가고 그러는데 야 여기 와서 기도도 못 하고 푹신 쉬는 게 아니라 주리를 틀린다 더. 더 아주 이게 편하지를 않은 게 갔다 오야 편하지. 그러니까 저녁 때 5시에 기도하러 가는 것도 눈이 팡팡 오고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조금 깨를 부려볼까? 아니요 아버지가 쳐다보잖아.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 가요. 그렇게 이제 교회 가서는 아버지 이 늙은 딸이 여기 또 왔어요 아버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참 하나님이 딸이 됐다는 게 대통령 아무리 높고 제 아무리 부자고 해도 안 믿으면 어디로 가. 가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 우리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데 그래서 전도해도 그걸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게 보고서 붙들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가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지금부터 믿고 그렇게 하라고.
아이고 어쩌면 그때부터 예수 믿어갖고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질리지도 않느냐. 질리는 게 어딨어. 날마다 부족한 걸. 나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했는데 부족한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딸이 또 왔어요. 오늘도 이제 안 빠지고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야, 이 사랑하는 딸아,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쉬면 안 돼. 어쨌든 자식들이 다 이만큼 되는 거. 그 혜경이와 간증했잖아요. 여기 그게 우리 사위, 큰 사위 큰 딸이요. 그런데 참 키르기스탄이라는 데를 저는 처음에 선교한다고 가봤는데 거기는 나무 하나가 없어요. 다 돌산이요. 다 돌산인데 산 그 골짝골짝에서는 물이 푸푸수바냐 그냥 나와. 그런데 그 물을 먹느냐 못 먹는데야. 석회가 섞인 물이라. 그걸 가지고 전기를 해가지고 그 전기를 팔아먹는다고 하더라고. 전기를 하고. 그런데 그런 데를 갔는데 그렇게 걔가 고생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제주도 가서 그 사위가 중국어과가 새로 생겼을 때 해갖고 중국어 공부를 해갖고서 지금은 이제 번역을 해서 저기 중국 교회가 12개래요. 제주도에. 응? 제주도에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 하더니 중국 그 교인이 저 교회가 12개래야. 그러는데 자기네 지금 하는 교회는 한 200명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참 우리 한국 땅에 지금 이 코로나 병 때문에 잠자고 쉬고 있는 거 안 돼요. 다시 회복해서 더 앞서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주님 올 때가 가까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왜야? 주님이 오셔봐 이보다 더 해야 이까지 코로나 병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 차려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게끔 더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이 늙은 사람이 교인 중에서도 아이고 장로님 대가나도 안 해요. 힘들지도 안 해요. 아유 힘드는 게 어딨어. 해도 맨날 부족한 걸. 그러면 이제 말하다 말어. 그런데 그러면 아는 게 많고 야 밥이고 떡이고 반찬이고 먹어봐서 맛있으면 그걸 또 먹고 싶잖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그렇게 꿀같이 맛있다. 2020년 저 채널 거기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라고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그 채널에서 불러서 갔었잖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여기도 오영복 목사님도 빚이 많고 셋째네 9월교회 온 데도 빚이 많은 교회로 왔고 그 빚 많은 교회로 온다고 그러니까는 다른 목사님들이야 아이고 건축을 해서 빚을 지고서도 돼가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지 거기를 왜 가느냐는 거예요. 빚 많은 데로. 근데 우리 또 셋째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이렇게 잘 되고 물질로 효도하는 것도 셋째 아들이 최고 잘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언젠가는 100만 원을 이렇게 가끔 줘요. 그러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엄마 다 이렇게 모여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엄마 이거 드리는 거 이렇게 필요하게 쓰라고. 필요하게 쓰지 뭐 막 이렇게 그냥 놀아서 쓰는 거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큰집도 우리 큰아버지도 그냥 그전이 아버님이 다 부자니까 소 한 마리 값은 이렇게 갖고 제대를 시킨대요. 저기를 못하고 군인을 못 보내고. 그러니까 군인 가면은 그게 위험한 줄 알고. 그렇게 취직을 하나도 못하니까 다 그냥 아주 참말로 대학을 공부하고서도 좀 직장인을 못 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군인 제대증이 있어야지 시시한 직장이라도 가지 못 가요. 그렇게 그냥 우리 시숙도 그렇게 살고 그러는데 이제 못 먹는 술까지 잡숴갖고 막 그러는데 이제 한 번은 저 의료원이다가 이렇게 입원을 시켰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발서부터 점점 차더니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코 이렇게 그 끼는 거 그것도 숨 이렇게 하는 거 호흡도 빼내밀고 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 환자들이 있으니까 환자들한테 마지막 가는데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찬송 좀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큰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 기도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새벽기도 때에 가야 한다고 갔어요. 유성인데 갔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도 새벽기도 하려고 이제 시장 안으로 내려야지 병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새벽기도 끝났는데 조카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작은 엄마
얼른 나오셔요. 그래. 왜?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줄 알고. 그랬더니 왜? 그러고서 나가니까 아버지 깨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울먹이고 기도하고 그 병원 그 환자들한테 지금 우리가 마지막 가는데 예배를 하야고 기도를 해야 되겠으니까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도 용서 좀 해주고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다 하고 또 했는데 우리 또 시어머님이 그냥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하던 분인데 이제 또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집으로 이 시체를 모시고 가야 한대야. 사촌들이 안 믿는 사촌들이 안 된다고. 집으로 시체가 가면은 집 있는 할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여기서 장사를 지내자고.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는 새벽기도로 왔는데 가보니까 살아났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 게 그 양반도 이 문종의 고 넓이 문종의 넓이만치 조금만 발만 삐뚤만 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시간에. 그런데 살려달라고 거기서 사정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사정을 하니까 그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 한 발짝만 이렇게만 하면 삐뚤만 하면 그냥 똑 떨어지는 데로 가는 것 마냥 그렇더래요. 그러는데 하도 울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붙잡으러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싹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났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갖고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계속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더니 거기는 문종이 하나 넓이만치 그렇게 그냥 아주 조그만 삐뚤만 하면 들어갈 때인데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하니까 그 끌고 갈 사람들이 그냥 놓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 그러더니 뭐 한 10년 넘게 살았지 아마. 그러더니 예수 참 믿고 성경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어쨌든 천국은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정인 참 좀 유명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봤으니까. 그런 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멀쩡하고 다 비리비리도 잘하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또 안 된대야. 그러면 그러지.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아버님이 14년이나 살고 아들들이 다 목회자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그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때도 또 우리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도 이거 한갑잔치 하는데 지금 결혼하는데도 남자들 신랑도 두루매기까지 꼬매거든. 그래서 두루마기를 꼬매고 있는데 조그만데 집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큰 동생이. 아이고 자네 빨리 오야겠어. 얼른 기도해야 된다고 빨리 오자. 나 이거는 내일 결혼식 할 아이 거를 두루매기를 꼬매는데 이걸 그 사람을 못 입히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해. 그건 안 되니까 조금 나도 자꾸 기도하고 있으니까 요거 다 꼬맬 때까지만 참아서 하나님 안 데려가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중에는 정인 안 되겠대요. 그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큰 목사님이 거기도 이제 대신방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가려는데 엄마 공주로 갈까 우성 집으로 갈까 그래서 아니 공주로 오라고. 지금 바느질이 다 됐는데 이제 동정만 다르면 된다고. 동정 달아서 이렇게 해놓고서는 싹 달여놓고서는 이제 아들이 데려와서 갔어. 그랬더니 마지막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우리 막내 신우가 엄마니까 이렇게 끌어안고서 기도받고 이렇게 하고서 보내고서는 붙들고 앉았는 게 벽에다 지대고서. 그런데 큰아들이 가서 악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할머니 천국 가는 네 방에 드는 원수막이야. 일절 투못하게 막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 아멘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또 그 노인네가 지금 나도 늙은이면서도 이러는 거 봐. 노인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셋째 아들이 왔을 때 너 내가 당부하고 부탁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날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갖고서 20일을 살더니 아주 이제 천국을 가시더라고. 아주 참 우리 집안이 조금 막 그래요. 그러더니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 가정 참말로 예수 잘 믿고 지금도 안 믿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송구영 신님의 드릴지기 진손자 이 꼬마들 새끼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수천 대까지 그냥 이 오신에 가면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끝이지 중간되는 사람 없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참
말도 못해. 아주 몸뚱이가 으스지거나 말거나요. 아들들이 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우리 셋째는 또 거기도 재주가 좋아. 아주 솜씨가 그냥 좋아갖고 집 고치는 거 뭐 이런 것도 뭐 참 잘하고 하는데 거기는 건축을 한 번도 안 했어. 셋째 아들 목사님은. 근데 빛이 많은 교회로 들어왔는데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는 그러더라고. 엄마, 나 지금 기술 1억을 그거 있는 거라도 엄마 갚는 게 낫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근데 이 늙은 엄마한테도 그런 거 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줄이는 게 낫지. 그랬더니 다음에 또 있다가 엄마 또 1억 원 모였는데 갖다 갚아야겠다고. 신바람이 나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그런데 이건 자랑이요. 저기가 사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 감자를 깎아도 겉만 깎지 눈 쪽이 삐뚤한데 못 깎는데 그건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인데 그것까지 다 깎는 기계가 개발이 돼서 또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네. 아주 그랬더니 10억이라는 게 무슨 10원짜리도 아니고 10억으로 장학금으로 내놨대요. 그래서 1억을 먼저 갖고 와서 금년에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대학생도 주고 그러는데 대학생만 줄 게 아니라 학교 가는 것만도 기특해서 초등학교 애들까지 그렇게 한다고. 빚이 많은 교회에서 또 장학금까지 하는 거 봐요. 그것도 기적이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걸 다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또 아들 목사님이 엄마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엄마 좀 엄마가 그동안 겪은 것 좀 하라고. 아이고 늙은이가 뭐를 해. 그랬더니 오늘 너무 제가 감사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아무나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하고 우리도 다 기를 피고 감사하고 기도가 더 많이 나오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주고받고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들 이 꼬맨 참 조그맣게 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솜씨로 그렇게 한 게 어디가 배우지도 않았어.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계량옷이 왔을 때도 이 텔레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걸 다 하는 거야. 다 돼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모시 같은 것도 다리 엎는 거를 언제 와서 내가 풀에서 대려서 좀 해줘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대가네. 그러니까 예미들어 언제 저기 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둘이 하면 훨씬 쉽잖아. 모시는 솔기를 다 봐가며 데려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목사님은 또 한복도 잘 입어 또 해달라고도 하고 그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참 내가 만약에 그때 바느질해서 자식들을 가르쳤지 지금 거꾸로 돼서 지금 바느질을 해서 자식들을 가르쳤네. 옷 맞추는 사람이 없어. 한갑잔치도 하지도 않고 옷 맞추지도 않아.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데도 다 옷들 해서 입고 각시도 해 입히고 신랑도 해 입히고 식구들도 다 해서 입고 가잖아요. 없어. 빌려 입는 거 남이 입던 찌끄리기 또 빌려 입는 거 그것도 돈 비싸. 그렇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바꿔져서 그때 했으니까 자식들을 가르쳤지. 지금 만약에 바꿔져서 지금 시대에 자식들을 돈 벌어서 싹바느질해서 가르친다고 생각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아주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아찔아찔한 때가 있어. 그때 바느질을 해서 돈은 많이는 못 벌어도 자식들을 가르치고 빚이 산더미 같이 많다고 해도 지금 다 갚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뭐 천국만 가면 되지 이런 거. 그래서 기도는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자꾸 해도 부족하고 만족한 게 없어.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도 아이고 잠깐만 그렇게 목사님이 엄마 간단하게 잠깐만 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복 많이 받으셔서 앞으로 그냥 간데마도 작년에도 전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전도가 더 많이 돼서 참 우리도 다 기쁘고 우리 목사님도 기쁘고 성도님들도 다 기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이 코로나 병 오미콜이 그거보다도 또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때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 기도하면 막 살아나고 죽었다도 살아나고 우리 가정은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나님 이렇게 해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고잔교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간단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목사님. 박수. 에이구. 예. 네. 네, 조심해서 들어가시고요. 아이고, 내가 애간종이 넣었네. 애간장. 어머님을 강사로 세워서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시겠어요, 그냥.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동서남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할 얘기 다 하셨네. 참 저희 가정이 어머님 말씀대로 완전히 미신으로 1년에 그 대굿을 몇 번 할 정도로 할아버지가 아까처럼 전주 예수병원에서 죽는다겠죠. 그리고 또 큰아버지 대장암, 우리 아버지 직장암, 또 우리 사촌들 막 얼마나 우한지루가 많은지. 우리 어머님 원래는 이제 오건현 장로님이라고 목동 세신교회 어릴 때부터 복음의 씨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시아버지 살린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서 성령을 받은 거야. 그럴 때부터 복음이 들어왔는데, 어이구, 할아버지는 14년 기적으로 사셨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핍박이 오는데, 아까 우리 박승희 목사님 다 핍박했잖아요.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고모래로 엄마 막 못해 놓고 막 얼마나 몇 년 동안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저희 가족은 우한질고 미신 막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는데, 어머님 한 분이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유산 물려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유산을 물려줬는데 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던 땅을 또 우리 유성원천교에 바치고, 결국은 또 어머님 바치고.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아버님을 위해서 예수 믿기는 동기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핍박하는지, 왜 교회 가면 11조하고 헌금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요.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지혜롭게요, 우리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요 매상하면 11조 정확히 하신 분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하나님 또 주의종과의 관계 11조, 또 우리 교우들 섬기는 거하고 이렇게 막 떡을 해서 나눠주는 그 은사, 지금도 100만 원 드리면 내일이면 없어져. 벌써 누군가 줬어요. 그런데 돈이 돌고 도는지 어머님에게 그런 복이 임하고, 그래서 89세가 되면서 오늘 강단에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 하면서도 걱정은 안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다 간증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큰 건 물려주지 않아도 자녀의 기억 속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기도한다, 우리 어머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어머님 누구를 축복해주고 있다, 지금도 철야 시간에 새벽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넣어주면 결국 어느 순간에 그걸 통해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런 성경책 하나를 놓고 갔는데도 어머니 흔적 확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 성경책 한번 옛날 노래 불렀잖아요. 찬양 요거 하고 우리가 조금 마무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다 위대한 어머니들입니다. 아버지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이 어머님의 기도, 어머님의 예배, 어머님의 물질로 유산 준 거에 대해서 고맙고, 전혀 그리 안 될지라도 우리 엄마가 기도의 유산물이었다 하면서 다시 신앙에 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흔적을 보여주라는 거죠. 기도한 모습을, 또 이런 성경책 읽는 모습. 우리 어머님이 지금 마음이 아픈 게, 작년까지만 해도 성경을 계속 보면서 12독을 한 거예요. 12독 신구약을 눈이 진물이 날 정도로. 그런데 올해 8독인가 7독 했대. 왜? 이제는 못 읽다가 이제 막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네.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 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도 돌아선 목에 사슬 내었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찾았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던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 선 눈물 뒤어 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어 호롱불 밝히며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할렐루야.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자녀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어머니 그 기도가
나를 살렸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과 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고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성경책을 보다가 지나가다 어떤 노인을 보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새벽 기도했지요. 심야 기도했지요. 내가 눈물로 기도해 줬지요. 때는 우리가 많은 유산을 물려준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물려줄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면은 이런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원하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복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4월 마지막이 남았잖아요. 5월 1일부터 우리가 이제 부모님 어린이 주일인 가정 주일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간증과 또한 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성령이 이끄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